오늘도 크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답니다. 그러면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자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꺼질 지경입니다. 곧 저들이 달려와 나를 죽이면 나조차도 죽어버리면 이제는 이스라엘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저들이 너무 강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언약을 버립니다.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선지자들조차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끌어가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에 어떤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졌나라는 겁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엘리야가 당한 상황이고 엘리야가 있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당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엘리야가 얼마나 멋있게 쓰임을 받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을 때가 언제냐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왕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잘 숨기죠. 그리고는 아합도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역사상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못난 왕, 가장 악한 왕, 가장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은 왕이 바로 아합이거든요. 아합이 그런 일들을 벌리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보내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에 말을 심어줘. 네가 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라. 3년 6개월 동안 앞으로 비 안 온다고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비 안 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비가 안 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나타나진 거죠.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간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잘 살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멋있게 엘리야를 잘 사용해 주신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이스라엘에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엘리야를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이 일어나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850대 1의 영적 전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읍니다. 이 엄청난 대단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놓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각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이 제단에 어느 신이든지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바알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죠. 그들이 자기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정성껏 제사합니다.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 창으로 찌르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규칙대로, 자기들의 규칙대로 낮부터 밤이 되기까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제사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신은 대답하지를 않죠. 드디어 엘리야가 났습니다.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져옵니다. 12개의 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돌을 가져와서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태운 나무를 깔습니다. 그 위에다가 잡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이제 불만 내려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12통을 가져오시오. 물을 12통을 가져와 가지고는 제물과 나무, 그리고 옆에 고랑을 파놓고요, 그 고랑에 물이 찰 만큼 제물과 나무에 물을 줄줄줄줄 붓는 겁니다. 물을 콸콸콸 붓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제물을 지금 불을 태워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물을 부어서 이제 제단에 불이 나와서 불을 질러 올려야 되는데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태우는데 12동이 물을 퍼부어 놓은 그 모든 제단을 불태우고 고랑의 물까지도 핥아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강력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 그 제단을 불태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결론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39절 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40절, 드디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기손 시내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모든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합도 이세벨도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 이후에 일어난 게 오늘 14절 이야기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강력하게 일어났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3년 6개월 비 안 오게 했지요. 850대의 큰 전쟁을 해서 이겼지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제단들 다 흘렸습니다. 나라가 엉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 왜 이래요? 라는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850명 이겼으면 끝이 나야지 왜 나는 쫓기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제단은 다 흘러버렸습니까?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위태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참 이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자주 내뱉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과연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상황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뭔가 좀 일을 좀 안 하시는입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질문을 여러분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아합과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펄펄 살아 날뛰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과 싸웠던 우리는 왜 이제 나만 남았습니까? 두 번째. 왜 저들이 펄펄 살아 날뛰고 있습니까? 왜 나만 남았습니까? 나도 지금 쫓겨 힘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내가 절망이면 다 끝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어디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아합과 이세벨 왜 저렇게 펄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18절,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사엘을 들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만들어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누구를 세우라고요? 예후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그 당시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람의 왕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사엘이 반란을 일으켜야만 아람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의 왕과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후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해라. 예후가 또 반란을 일으켜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엘리야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니까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다고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인다고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3단계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에 대해서 3단계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당장 하나님 내 눈앞에 좀 당장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계획들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엘리야는 좀 지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엘리야가 가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가고 나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죠. 엘리사가 갑니다. 가서 하사엘이 왕이 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자기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아람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어져 있는데 하사엘이 전쟁을 벌여서 요람을 큰 부상을 입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람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우리가 아는 아합이라고 생각합시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는 부상을 입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사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라 그랬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후를 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후가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활을 쏘아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드디어 아합의 가문, 이세벨의 가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잡아삼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이 영원한 승리를 이룰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집안이 패망하는 순간입니다. 철저하게 그 집안이 패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합의 집안이 몰락이 되어지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간 겁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하사엘을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네가 지금 당장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의 계획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진행되어져서 결국 아합의 가문은 멸절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 왜 저렇게 펄펄 살아있대요? 왜 저렇게 펄펄 살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까? 왜 나의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그러고? 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였으면 저들이 망해야지요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한 겁니다. 하사엘을 칼에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무엇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고 계시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엘리야의 두 번째 질문,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끝장입니다. 저들은 펄펄 살아나고 있고 우리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세벨의 그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고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자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000명을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끝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다 죽은 것 같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겁니다. 한 명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7,000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압도적인 숫자가 남아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압도적인 나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나 자신을 먼저 걱정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걱정할 대상은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릴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제 사탄이 득세를 하는 것 같고 사탄이 이겨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는 다 절망 가운데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탄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모든 인생들을 다 타락시켜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단이 쾌재를 부릅니다. 모든 인생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제 내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완벽한 계획,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 지은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나? 인생 따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위대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의 머리를 예수께서 짓이기시면서 승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계획을 펼쳐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펼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들은 진행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예비합니다. 예후를 준비시킵니다. 엘리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서 존재하게 하실 것, 저는 그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진행되어져서 결과를 만들어 갈 건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도 하사엘도 준비하시고 예후도 준비하시고 엘리사도 준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고, 나를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믿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겼답니다. 7,000명. 압도적인 하나님의 남겨두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갑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남겨둔다, 남겨둔다, 남겨둔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게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다 소진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남겨둔 거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남은 자를 끄집어내어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실 7,000명을 숨겨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교회가 지금 절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7,000명을 남겨두고 있다.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다시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 이 나라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셔서 결국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남기시는 그 7,000명, 그 안에 제가 포함되게 하시고 저도 그 7,000명으로서 잘 준비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00명이 연합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놀라운 뜻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